새해 첫날, 첫날이 아니죠. 새해 첫 주, 우리 청년부 예배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예요. 그래서 우리 신년 말씀 캠프 때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1, 2강 그 말씀을 집약하셔서 이렇게 정립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목사님이 2강에 걸쳐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제한된 어떤 시간 안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린다는 것은 거의 어떻습니까? 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이 1부, 2부 예배 때 말씀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예배에 다 참여하신 분들은 이미 4번을 들으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신년 말씀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우리가 붙잡고 또 교회에서 현장에서 부려야 될 그런 나팔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년 말씀 캠프 때 들었기 때문에 끝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오늘 들었기 때문에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020년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이 말씀에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새정민교회 그 정체성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5명의 어린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첫 해부터 지금까지 26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겨울과 여름에 전교인 어린이 선경학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와 목적과 비전을 갖고 사실 올 뿐만 아니라 평생, 그죠? 앞으로 25년, 30년, 40년, 50년 우리가 평생을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붙잡아야 될 말씀이 금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 살이라든지 근육을 안 붙이겠습니다. 그랬다가는 시간이 엄청 길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렇게 인도받겠습니다. 자, 그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실패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공생의 3년 이제 막바지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스타트를 끊자마자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디베레 호수에 있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이미 성공한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었어요? 이미 실패한 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성공자들, 힘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예루살렘이 수도라면 그 주위를 싸고 있던 수도권, 그죠? 도가 어디였냐면 바로 유대였어요. 유대. 그리고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었는데 갈릴리에는 힘이 없고 실패하고 이런 어부 출신 또 세리 출신들이 많았어요. 이미 사회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실패한 자들이 모여 사는 데가 바로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그곳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던 영적으로는 더 실패한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그죠? 그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잘 못 잡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은 잘 안 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냥 따라오라는 말씀을 하셨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의 숨기신 적이 많아요. 그런데 그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3년 차에 딱 접어드셨을 때 제자들에게 자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 그러셨냐?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기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반석이시요 천국 열쇠를 가지시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자시요. 그래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 더 남아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분이다. 그분이 영적으로 창세기 3장의 그 문제에 전염되어서 감염되어서 거기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실패자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가 그분이에요. 그죠? 우리의 그 창세기 3장의 사단, 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분만이 음부의 권세를, 그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천국 열쇠를 가지신 그 삼중주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어요. 근데 사실 뭐 3번만 부인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도 하루에도 몇 번이나 부인하는지 몰라요. 부인한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신앙. 문제 앞에서 불신앙하고 어려움 앞에서 불신앙하고 갈등되고 고민되고 이럴 때마다 불신앙하고 연말을 마치고 새해를 시작했는데 새해가 되니까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나이는 한 살 더 먹어가지고 연애는 어떻게 하고 결혼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고 취직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생각하면 그죠? 또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한 살 더 먹었는데 그죠? 한 살 더 먹은 만큼 믿음이 퍽퍽 와야 되는데 한 살 더 먹으니까 갑자기 야 이거 벌써 나이가 언제 이렇게 갔나 하면서 불신앙이 또 팍 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랬어요. 그죠? 영적인 힘이 없고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고 그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자기를 그 그리스도를 따르던 도당이었기 때문에 핍박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 앞에서 그 육신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다 굴기 전에 그죠?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나는 주와 함께 있겠고 다른 사람이 도망가도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 말을 베드로가 얼마나 잘해요. 그죠? 성질 급하지. 거기다 행동보다 말이 빨라요. 그죠? 완전 사도 요한하고 반대예요. 사도 요한은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차분하거든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런데 베드로는 생각보다 행동이 빠르고 그죠? 행동보다 말이 빠른 사람. 예?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3번이나 불신앙하면서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죠? 그러니 심히 통곡하면서 그죠? 거기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그 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으면서 베드로가 처음엔 부인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근데 3번째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때마침 닭이 우니까 그게 생각나면서 심히 통곡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쳐다볼 때 눈이 탁 맞으니까 가슴이 철컹했죠. 철퍼덕하고 마음이 내려앉고 네? 얼마나 저겠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꼬드겨가지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 그죠? 나다니엘, 그죠? 도마.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두 제자. 베드로까지 해서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뭐 배운 게 물고기 잡는 거라고 해서 뭐 딴 거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다시 디베랴 호수로 가가지고 거기서 고기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찾아가겠습니까? 네? 3년 동안 먹이랴, 입히랴, 가르치랴, 동행하면서 다 해줬는데, 그죠? 그것도 어떤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친히 창세전에 결정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서 부르셔서 3년 동안 동거하고 동행하면서 제자 훈련시킨 그런 특별 훈련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안고 했는데, 그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그 제자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찾아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오셨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것처럼 제자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로마서 8장에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그죠? 끝까지 도망가면 또 찾아오시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면 그거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또 찾아가시고, 그게 바로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불신앙하고 그래도 찾아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셨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 그런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바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뭐부터 물어보시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죠?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도 있고 나다니엘도 있고 도마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네가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보다도, 네가 나다니엘보다도 도마보다도 다른 그 제자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죠? 그 옆에 제자들도 다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어때요? 뭐가 있어요? 행동보다 뭐가 빨라요? 이게 빨라요, 이게. 그죠? 심사숙고하는 것보다 일단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빠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그죠? 그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네가 부모와 자녀와 너와 함께 있는 이 도마라든지 제자라든지 나다니엘이라든지 요한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물으신 거예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걸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물어보셨어요. 이번엔 그렇게 안 물었어요.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2번 물어보셨어요. 그 속에 뭐가 있냐? 네가 다른 것보다, 그죠? 만문보다, 재물보다, 성공보다, 나보다, 네 명예보다, 명성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그렇게 가업으로 물려받은 고기 잡고 그물, 네가 갖고 있는 배, 네가 잡은 그 153마리의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왜? 그거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그거 회복 안 된 상태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사명을 시작하면 반드시 뭐가 오게 돼 있어요? 네? 문제에 직면하며 한계에 부딪혀요. 반드시 다운되게 돼 있어요.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신 게 뭐예요? 일하라, 뭐 해라 그러지 않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른 것보다, 다른 사람보다, 또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로마서 5장 5절 8절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쳤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부은 바 된 거예요. 부은 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랍니까 깔짝거린다 그럽니까? 이렇게 뭐 물방울 떨어뜨리듯이 이게 아니라 완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다 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그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 세 가지 뿌리가 해결되지 아니하였을 때, 그게 인간의 진짜 연약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확증된 사랑을 부음받은 거예요. 부음받은. 단순히 맛봐라. 한번 요 정도다 이게 아닙니다. 부음받은 거예요. 부음받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러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 확증된 사랑, 그 확정된 사랑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다메섹의 시간표 때, 그 다메섹의 장소에서 확인된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것도 언제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죠? 그때. 그게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 같은 말. 그죠? 그 옛날 그 불신자 때, 하나님 모를 때 갖고 있던 그 옛 체질, 옛 틀, 그죠? 이 속에 있을 때, 옛 근성, 여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 이것은 어느 날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다. 그죠? 이것은 누가 믿도록 나를 설득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믿어진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영세전에, 그죠?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구원을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결정하셨다. 그뿐입니까? 뭐랍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가 이제 앞으로 이 어린 양을 지는 이 사명을 어떻게 인도받고 감당하고 그것이 완수될 것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젊었을 때 어땠어요? 그 사도행전 2장에 오직 성령으로 딱 충만한 이후에, 그죠? 스스로,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데 그 젊었을 때는 원하는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노년에는 어떻게 됐냐?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말씀하신 대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우리가 불신앙하고 부인하고 아니라 그러고 심지어 주님을 저주해도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세세 무궁토로 있을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하고 불신앙하고 도망가도 누구 손바닥 아니요? 하나님 손바닥 아니에요. 그리스도 손바닥 아닌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안합니까? 아, 그럼 내가 종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틀 안에서 갇힌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진리 속에서 참된 자유인 겁니다. 그게요, 그리스도의 진리 속에서 어떤 겁니까? 참된 힘이고, 참된 평안이고, 참된 확신인 거예요. 아, 나는 아무리 베드로처럼 부인을 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불신앙의 사단에게 속아도 나는 그 그리스도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나를 끝까지 견인하시면서 찾아오시는구나.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내 어린 양을.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이사야 6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거룩한 씨,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있는 구루터기가 바로 구루터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왜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여기 나왔냐면 이 밤나무, 상수리나무 굉장히 단단해요, 여러분. 지금도 이 토목공사라든지 어떤 건축할 때 보면 이 굉장히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아무리 단단하고 튼튼한 거라도 그때 당시엔 더군다나 많은 어떤 건축물을 나무로 했잖아요. 그죠? 지금에 이렇게 시멘트도 있고 벽돌도 있고 그렇지만 복음 놓치고 하나님의 기준이 언약 놓치면 다 배임을 당한다.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거룩한 씨, 오직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씨가 있는 그루터기 어린 양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사야 10장 20절 22절에도 또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것이 다 남은 자고 돌아오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씨, 그죠? 이것이 있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그 어린 양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평생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이 시작됐는데 현장에서 어떤 어린이를 만날 것인가? 그 거룩한 씨가 있는 하나님의 지금도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어린 양이 있어요. 그 사람인 겁니다. 그 어린 양. 그죠? 100명이 있다. 예? 그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둔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씨,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4장 3절 4절에도 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해가지고 3번에 걸쳐서 포로가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과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걸 보면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쓴 거예요. 그죠? 애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이 어떻게까지 됐냐? 먹을 것도 없고 나무도 없고 풀 한 폭이 없으니까 사람이 사람을 먹게 되는 이런 게 돼버린 거예요. 어린아이를 먹게. 그러면서 아이들은 떡을 구하나 떡을 떼어줄 자가 없고 입은 말라서 입천장에 붙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백성이 마치 어떻게 되었냐? 타조와 같이 되었다. 타조와 같이. 여러분 타조 아시죠? 레위기에도 보면 타조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그랬냐면 타조는 알을 낳게 되면은 아무데나 나요. 아무데나. 자기가 새들은 이렇게 자기가 부화를 하잖아요. 품고. 근데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 다른 동물들이 와서 이렇게 저기 파손하고 또 부화가 돼도 자기 새끼처럼 자기가 품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구루터기 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먹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그 베드로 때 제자들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사명을 그대로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의 시작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전교인.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본론 3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을. 그 어떤 메시지 내용도 있지만 그 옆에 보면 그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반드시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각 구역에서 모든 전교인이 또 각 기관에서 각 부서별로 이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될지 하나님이 영역과 지력과 총명을 인력을 제자를 경제력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1년이니까 여유롭게 좀 이렇게 천천히 좀 찾아보시면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평생 스케줄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다 어린아이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뭐가 있냐면 대학 청년이 평생 사역자로 결단을 하라고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청년이라면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이제 결혼이 가까운 나이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어차피 결혼 안 하실 분들 없잖아요. 그죠? 다 하실 거잖아요. 누가 가정만요 테이프를 끊을지 모르겠는데 결혼하면 1년 후, 2년 후 분명히 어린 양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아이를 적어도 초등학교, 주일학교까지 졸업을 시키려면 13년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하면 20년이에요. 그러면요, 사실 평생 사역자인 거예요. 평생 어린이 전문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이대훈 부장 담당 장로님께서 저보다 더 증인이시고 잘할 거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들에게 잘 가이드해 주시고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녀 선교회까지 평생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무엇이냐? 그 완성이 무엇이냐? 전교인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교인. 그죠? 내게 있는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굴 만나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의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있잖아요. 그죠? 주보에 있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어요. 그거를 누구를 만나든지 그죠? 말로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4 용지에다 그려서도 하고 칠판에 판서를 쓰면서도 하고 1분 안에 하기도 하고 3분 안에 하기도 하고 30분 만에 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돼야 돼요. 결국 성경 66권 내용은 뭐냐? 모든 복음 말씀은 뭐냐면 그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에서 다 나와요. 그것을 넓히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고 그것에서 어떤 한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어린 양을 붙여주셔도 모든 각계각층의 대상자를 붙여주셔도 이 부분의 전문가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럼 평생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역의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전 기관이 어린이 전도의 전문가가 되는 응답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또 우리 2002년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의 시작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새생명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바로 오직 생명의 복음운동과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새생명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이 정체성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확신하며 그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실패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3가지 영적 실패 속에 있었고 육신적으로 이성 속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갈릴리 어부와 같던 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교회의 반석 대신 그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불신앙하며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부음받아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하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처럼 옛 수준, 옛 근성, 옛 체질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일 수밖에 없는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2002년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이 우리 청년부와 모든 구역과 모든 기관에서 시작되어 연초부터 연말까지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생명교회가 어린이 전도운동에 최고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